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네.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외래어이지만은 영어에서 온 것이지만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 타이밍이라고 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그 동작의 효과가 가장 극대, 가장 최대치의 효과를 나타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글을 보니까 인생도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도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10대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20대에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직장을 간다. 타이밍은 언제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죠.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인생 후반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인간의 이 지혜에 대해서 분명한 다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우리 성경적 교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효과적인 적절한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해 아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계획하고 일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것. 그러니까 시기를 결정하는 것, 때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때에 맞게. 여러분 잘 보세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죠. 그렇죠? 그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조건 다 밤만 만드시고 무조건 다 낮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때와 그 적절한 시기를 하나님이 두셔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리고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또 그렇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어요. 저는 그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냐, 극지방에는 그런 게 있겠냐 했는데 극지방에 사는 사람도 지금이 봄철입니다. 지금이 여름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덥고 춥고 또 좀 온화해지고 하는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도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우리 3장 말고요. 우리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인생사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빠르게 자기를 단련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요. 또 유력자라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때를 주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때,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머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때를 20대라고 생각하시는지 낭낭 18세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르신들을 물어보면 지금 어르신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나이는 이렇지만 내 마음은 18세입니다. 내 나이는 어떤 분은요 50세부터는 절대로 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머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한 7, 80이 되면 다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어려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고 싶잖아요. 이때를 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때 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어려울 때, 건강이 잃었을 때, 또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직장을 못 구할 때, 결혼의 문제 앞에 서서 힘들어할 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서 좀 이 어려움이 지나가서 좋은 날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와 때를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전도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모두 28번에 걸쳐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쭉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 인정하시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날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생일은 챙기는데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생을 마감할 줄 모르고 그 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은 것이 아무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둬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심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 결실을 보고 그걸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좀 고약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과 연관되어서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죽일 때는 우리도 죽일 때가 있나? 그게 아니라 전쟁할 때 보면 사람들을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또 반복적으로 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상대방이 이 곡식을 키워서 이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게끔 그 밭에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정복할 때 보면 일시적으로 그 밭을 일구지 못하도록 돌을 집어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황폐하게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영역이 다 되었다 하면 그것을 다시금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당시에 보면 이런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싸워야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때도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또 옷을 찢는 이런 습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찢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찢어버리는 그런 극도의 슬픔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시의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이 때와 저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인생들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그 인생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셔서 이러한 때도 있고 저러한 때도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때는 내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전파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오신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때에 맞게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간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마태복음 26장 18절에도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순종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잘 알고 우리 주님처럼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28번이나 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내가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시리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에 나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때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야곱과 또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알았을까요?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에 염두에 두긴 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기근 때에 자기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큰 인물이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을 알았다면 그를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정하시고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욥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고난을 당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막 기왓장에서 막 그냥 그 부자로 이 의롭게 살아갔던 욥이요. 갑자기 한순간에 집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다 2배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식들 빼고는. 그리고 아내도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 보면 도망간 아내가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배나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욥의 세 친구를 비롯하여서 그 아내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경의 박사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면 이 땅에 자잘자잘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버렸다가 예수 잘 믿었다가 그렇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캠브리지 크리켓 선수이자 선교 개척자였던 C.T. 스터트라는 사람은요. 캠브리지 학생으로 있었던 시절에 다음과 같은 이행시를 졌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 버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은
희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장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인생이 우리를 영원에 어울리는 존재로 만드신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실패한다면 비록 다른 모든 것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기회를 마냥 탕진해버린 사람에게도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날을 결코 다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날은 영원히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영원한 것 사모하자. 그러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이런 것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바울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영원토록 간직하여서 내 심령과 삶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깐 낙도 누리고 잠깐 고통도 누리고 내 육신은 잠깐 있다가도 이렇게 힘들게 연약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영혼을 사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불 가운데서 소멸되는 것처럼 영혼이 불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땅에 잠시 쉬었다가 부활의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힘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도 아름답지만 영원한 것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맞춰 우리 주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때를 내가 당길 수도 없고 내가 늦출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구원할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어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씻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라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요. 신명기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그냥 살라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은요.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경외를 받기 위해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생각하던 것들, 그냥 우리 주님 그냥 한번 내가 다른 것들도 잘 되니까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또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건 줄 알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죄 짓는 환경에 가고요.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요 더 죄질이 나쁘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거는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점집을 하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이 전직 무당이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게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소설가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배신,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소설로 만들어서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봐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봐도 그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다 때를 따라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화합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과 이 사신 우상들 절대로 기색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런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명절에 보면 꼭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하던 끝발이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배도 드리는데 정한수 떠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놓듯이 거기다가 막 음식을 차려요. 그러면 와서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귀신이 와서 먹어요. 어떤 사람은 무게를 달아보면 다르다 그래요. 참 정신 나갔어요. 아니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 마르니까 이 무게가 조금 줄지. 그게 귀신이 먹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미신보다는 과학이 낫습니다. 과학보다는 말씀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신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귀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이 마귀가 이형적으로 사람들을 묶어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상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이 있다, 죽은 누가 와서 뭐 한다. 다 틀린 이야기.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며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내가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착각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관하신 주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상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것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기와 우연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감을 믿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그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자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지의 인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삼하여 주의 말씀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우상 버리고 유혹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시고 욥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심령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